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 사람이 없으신 분들은 앞 사람과 인사하셔야죠. 앞뒤 사람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매번 해도 날마다 매 시간마다 고백해도 부족하지 않고 질리지 않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오늘도 솔직히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환경들을 조성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으나 하늘 생명으로 채워져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가운데 가사가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삶을 드린다, 그런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비슷한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는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마실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마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야고보와 요한도 마실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하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어디로 향하게 하고 계시는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데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성품과 그런 능력과 그런 속성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시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방법이며, 또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로 하여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자로, 사망 가운데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 영광스러운 꿈을, 거룩한 꿈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꿈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네가 더럽고 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추함과 더러움을 너무 잘 아니까 내 이 모든 죄들을 씻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그 사실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꿈, 예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광스러운 그 꿈이, 그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러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일 내 죄 때문이라면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향한 어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 꿈, 뜻,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로 인하여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 가운데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사실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고개를 수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향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향하고 있다. 그 사실에 우리는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지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일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회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선을 돌려서 나의 모양을 보지 않고 내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회개하라. 나에게 꿈을 두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또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라.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은 두렵잖아요. 석고대죄 해야 될 것 같고 눈물을 펑펑 쏟아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오늘 말하고자 하는 회개는 무엇이냐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정직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뭔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막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그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세워졌는가,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가, 얼마나 굳건해졌는가, 그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에 더 집중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가운데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고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말하자면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실질적인 삶 가운데에 침투하십니다.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을 들추어내시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부족함이 드러났잖아요. 믿음 없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우리는 그것과 싸우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 없음을 들추어내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그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추어내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 가운데에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그곳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들추어내셨을 때, 부족한 모양들을 들추어내셨을 때 내가 그거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회복하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렇지만 내 믿음이 없는 그곳을 더 하나님과의 관계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끝내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과 싸우는데 그 싸움을 끝내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나의 모양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되고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1절에 보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3절에 가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다. 그러십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실하게 나간 집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른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3절입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마치 이 땅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사망뿐이고 고통과 슬픔과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삶 가운데 살고 있던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이른 아침부터 집주인이 일어나서 그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를 포도원에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들어오게 된 시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난 것 하나 없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뭘 잘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결국 모두 사라져버릴 무가치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유의미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으며 사망 속에 살다가 사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신앙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믿어서 시작했으면 내가 놓으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놓아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작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의 대목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20장 16절인데 혹시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포도원 이 비유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20장 1절부터 4절은 앞부분의 말씀인데 이 집주인이 품꾼들을 부르십니다. 일찍 부른 사람 그리고 늦게 부른 사람이 있는데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늦게 들어온 사람이 일하고 똑같은 그 값을 받은 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와서 일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랑 나랑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집주인이요. 무엇입니까? 시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냥 길거리에 놀고 서 있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포도원에서 일하며 열매 맺는 삶이 감사한 삶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이랑 나를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 말이지 않습니까? 시작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게 믿음 주시고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그 근거, 시작, 은혜를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의가 되어버려 그것이 결국 어떠한 보상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해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받아야 된다. 말하자면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그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더 잘 믿었으니까 너보다 내 상급이 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시작을 잊어버린 자들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되어버린 자들에게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 가운데서는 그 정도 논리밖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안 믿는 너네들은 지옥이다.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 상급은 크고 너는 못 믿었으니까 네 상급은 적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친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인생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을 역전시켜서 생명이 있게 하시고 자녀까지 삼아주셔서 결국은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한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도 심판에 있지 않고 지옥 가는 자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살리시겠다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겠다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영광스러운 꿈을 갖고 있다.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일하는 것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나의 호흡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다. 내가 신앙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삶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이처럼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죽기 살기로 지옥 가기 싫어서 보상받고 싶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하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봐도 우리는 어떠한 벽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무너집니다. 다시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과 그 은혜와 사랑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 벽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을 하면 일을 받고, 일을 하면 일을 받고, 네가 나한테 일을 해를 끼쳤으면 내가 일을 대갚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영광된 삶이 있다. 그 삶으로 같이 나아가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리고 십자가 보혈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네 죄가 이만큼 크다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복음,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제한적이고 이 얄팍한 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정도 논리 수준에서의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싶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마치 구약시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복음은 그 정도 수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 못하고 잘 못 믿으면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잘하고 잘 믿어야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힘써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고 내가 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향하여 목적한 그 꿈을,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꿈을 바라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잘못으로 평가받고 실력과 등급 매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 그거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건방지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기가 마실 수 있다 그러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상황인데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기 전에 내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니네가 감당할 수 있냐? 야고보와 요한에게 물어보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 그럽니다. 마치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냐? 내가 나에게 믿음 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세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서 하는 말이냐? 그 후에 예수님께서 43절부터 45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구하는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의 끝이 무엇이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뜻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의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내 목숨을 내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은혜와 사랑의 일은 무엇이냐면 때리고 패대기 치고 위협하고 칼을 들이밀어서 일단 천국에 보내놓고 보자. 일단 너네 천국 가야 돼. 입성시켜놔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드러나고 누군가를 섬기고 종이 되고 사랑하는 그 삶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하여 그 자리를 향해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아볼래? 영광된 삶이 있다. 이 영광된 삶을 살지 않으면 지옥이니까 너네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해. 이것이 아니라 영광되고 복되고 귀한 것이 있다. 그 삶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있다. 이 땅에서는 비록 낮아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서 그 길로 우리가 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을 가자.
사랑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용서하는 삶을 같이 살아보자.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없고 사망밖에 없는 그 삶에서 나와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살자. 하나님과 함께 살자.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자.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삶이 귀하다는 것을, 복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귀하구나. 내가 여기서 으뜸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낮아지고 종이 되고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귀하구나.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섬김을 받고 내가 많은 그런 것들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더 귀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삶이 작은 것 같아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광된 삶이 이제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면 할렐루야. 전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가끔 드냐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그것을 붙잡으라. 그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30분, 40분 할 필요가 없는데 길게 하자니 힘이 듭니다. 길게 풀어서 설명하자니 힘이 많이 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가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작 처음부터 이 얘기하고 끝낼 걸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잡아 죽이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얼마나 이루고 싶으신 것입니까? 나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상황과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여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된 그 계획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걸어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열매 맺을 수 없고 사망에 속하여 사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품꾼으로 불러주셔서 포도원에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작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낙심이 되고 내가 성공해내야 할 것 같으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있으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봅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걷겠습니다.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